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 우리 다 암송해 오셨죠? 한번 같이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부터 보면 19절에도 보면 그 정제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런데 뒤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한 절에 빛을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20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합니다. 여기서도 빛을 두 번 말씀합니다. 21절에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세 구절에 빛을 5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리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빛은 히브리 말로 오르이며 헬라 말로는 포스입니다. 여기서 빛을 헬라 말로는 포스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오르. 그런데 이 빛은 해, 달, 별이 창조되기 전의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깊이 생각 없이 여느 책을 읽듯이 무심코 읽어나가기 때문에 그 같은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두움에 어둡던 세상에 환한 빛이 생겨났나 보다. 이런 식으로 내 상식의 수준에서 쉽게 고개를 끄덕거리고는 이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지만 사실 이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창조과학계의 석학들이나 심지어는 아인슈타인까지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대로라면 빛은 태양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그 빛. 빛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껏해야 태양이나 전등이나 촛불 같은 발광체로부터 나오는 빛이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르, 포스로 말씀되는 빛은 우리 상식으로 아는 빛이기 이전에 훨씬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것입니다. 하늘의 발광체들 태양이나 스스로 빛을 내는 별보다 우선하여 그것들과는 무관하게 창조된 깊은 차원의 빛인 것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빛이 자연적인 빛보다 먼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된 빛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본된 빛입니다. 그 빛이 있으라 하신 바에 그 빛을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 이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훨씬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아주 깊은 의미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양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특별히 육체적 생명은 철저하게 태양계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헤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야기해 봤댔자 그것은 지구의 회전을 따르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돌아가면 그것이 하루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죠. 이 자전으로 말미암은 하루를 분할해 가지고 시간, 분, 초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면 그것이 한 달이 되지 않습니까? 또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아가면 그것이 1년이 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을 기준으로 태양의 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그 태양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불덩어리로 여기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운데 놓고 조그마한 흙덩어리인 지구가 그 주위를 삥삥 돌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돌고서 태양의 나이가 1년 됐다. 한 바퀴 더 돌고서 태양의 나이가 2년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태양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태양 자체가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는 태양에서 난 에너지를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식물이라고 하는 것 역시 엄격히 말하면 태양 에너지의 산물입니다. 식물의 잎이 햇빛을 받아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조화를 이루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 열매는 태양 에너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태양과 절대적 관계가 있는 공기를, 태양이 만들어주는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아주 오묘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가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온 지구의 생명력이라는 것이 이렇듯 철저하게 태양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장, 우리의 육체와 관계된 모든 여건이 다 태양 중심적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뇌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태양 중심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은 태양과는 다른 차원의 빛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빛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아닌 눈으로 보지 못하는 빛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빛은 어떠한 체제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지구의 회전과도 관계없고 태양과도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건 보지 못하건 상관없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빛인 것입니다. 태양 이전에 창조된 빛입니다. 이 빛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빛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빛인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빛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환한 빛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적인 빛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빛을 가리켜서 과학자들은 적외선이니 자외선이니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오한 생명적인 빛이 있기에, 그 빛 안에 생명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눈에는 확연히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생명적인 빛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도덕적인 빛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밝은 것이다, 저것은 어두운 것이다, 이것은 선한 것이다, 저것은 악한 것이다 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어요.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도덕적인 빛이 있기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빛이란 무엇입니까? 빛을 물질로 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빛을 인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인격입니다. 따라서 빛을 물질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빛만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빛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그 빛 안에서 태양이라고 하는, 지구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중심인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태양도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큰 빛 앞에서 태양은 자그마한 한낱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빛 앞에서 지구는 더욱 하찮는 물질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공깃돌만도 못한 물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니 오죽이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이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인식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보잘것없는 존재 인간이 교만해서 고개를 잔뜩 쳐들고 하나님이 있다거니 없다거니 하고 있으니 가소롭지 않습니까? 내가 못 봤으니 하나님은 없다. 어디에 있는지 보여달라.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큰 빛 하나만 깨닫는다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깨달아서 살았습니다.
다윗, 여러분 잘 알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나는 벌레보다 못한 자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시편 8편 4절에서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 관대 저를 보호하시나이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한 고백입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저를 왜 이리도 사랑하십니까? 저에게 왜 관심을 두시고 잘못을 책망하십니까? 하고 절실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런 고백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엎드려서 다윗과 같이 나는 벌레보다 못한 자니이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나를 보호해 주십니까?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영적인 것을 강조하여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빛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빛이 있죠? 이 전구를 통해서 나오는 빛입니다. 이 빛은 상당한 계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빛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어 봤죠? 엑스레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의 뱃속까지도 흔히 들여다봅니다. 몸속의 각 기관이 꿈틀꿈틀 운동하는 것, 물 내려가는 것까지도 보여줍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엑스레이라는 그 빛 앞에서 우리의 몸속 구석구석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기, 불빛, 전자의 빛이 엄청납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빛, 하나님의 빛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빛이 여러분 의식됩니까?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인식되십니까? 저러한 물질적인 빛보다 태양의 빛보다 하나님의 빛은 훨씬 더 근원적인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 빛,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세상에 와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빛은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근원적인 빛을 사람이 알아보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빛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빛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 빛을 믿어야 합니다. 그 빛을 전하고 그 빛을 비추고 그 빛을 반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를 못했다 했습니다. 이게 빛이신 하나님을 대면해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빛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입니까?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두운 자는 빛으로 나오는 것을 꺼립니다. 언제나 빛을 피하려고 하죠.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지금보다 좀 더 밝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좀 더 밝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말과 행동을 좀 더 밝은 데서 하여야 합니다. 자꾸 뒤에서 수근수근.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이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 연애하면서 사랑한다, 결혼하자 하는 이야기를 쉽게 하는데 저녁 9시가 지나서 한 말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상대가 저녁 9시 지나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다음날 아침에 만나서 밝은 데서 똑바로 쳐다보고 다시 말하라고 해야 합니다. 어두운 데서 아무 데서 안 보는 데서 하는 말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름지기 우리의 모든 언행은 다 빛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빛을 싫어한다는 것은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왜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두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악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악은 빛 앞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악은 선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 앞에서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그 순간 소멸되어 버립니다. 때문에 악한 자는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자기의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오히려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으면 편안해요. 저는 술 마시는 것, 담배 피우는 것, 강한 자극을 주는 오락들, 이런 것들이 모두 어두움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도 맑은 정신이 빛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맑은 정신이 흐리멍텅해졌으니 그것이 어두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흐린 정신으로 하는 모든 일이 어두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술 취하는 것 자체가 어두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 속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악에 저항하는 힘도 없습니다. 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더더욱 없습니다. 한때 방송을 통해서 나옴으로써 온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그 이상구 박사의 건강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럴듯한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사람은 술을 마시면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정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도 치고 말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분 말씀인즉 술 마신 다음에는 피 속에 있는 T 임파구까지 술 기운으로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균을 이기는 벽혈구까지 정신이 해롱해롱해져가지고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그 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균을 구분하지 못하고 균과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고 그만 균을 영접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좋지 못한 음식을 먹는다든가 또 건전하지 않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든가 하면은 영락없이 병균에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숭이 두창 이것도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정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죄악을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죄악에 대항하겠습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빛이 없으므로 분별력도 능력도 없어집니다. 결국 힘은 빛입니다. 생명은 빛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쫓는 자, 그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빛에서 나온 자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는 자라는 것. 이런 사람들은 빛을 반깁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요, 하나같이 전부 다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빛으로 나옵니다. 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빛으로 나옵니다. 빛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빛으로 나오는 자, 빛으로 나오는 자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진리를 따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시간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